사무엘상 14장 3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조금으로 하소서. 대단하니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멘.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밤에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지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사울이 왕이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무리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지만 무리들은 누구냐면 군사들, 그렇죠? 함께 있는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 왕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신데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나오죠. 마지막 사람 누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이리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갑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뭔가를 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일은 야, 지금이 기회다. 가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자. 막 이러면서 가는데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 기도하고 가자. 물어보고 가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아보고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요 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가자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가자는 축에 끼세요? 아니, 빨리 가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자! 이런 사람이 끼세요? 아니면 야, 그래, 빨리 같이 가자! 이런 사람이 끼세요? 그럼 뭐? 기도하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자. 역시 기도하고 가자. 우리 영국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가자.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오늘이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고 보니까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영국성결교회는 매해마다 마지막 날 뭘 하냐면 비전 쓰기를 하거든요. 2023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또 2023년에는 전도했지만 2024년에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탁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나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적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뭘 적냐면 비전을 적는 거예요. 2024년 비전,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멋진 일, 이런 일. 나는 2024년에는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적었으면 그 위에 단어를 적는 거예요. 기도. 2024년 나의 단어는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적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서 저한테 내면 제가 1년 동안 그걸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는가를 점검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쭉 되면 여러분한테 제가 보내드려요.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그걸 이제 보시면 이제 2023년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삶이 어땠는지, 내 1년이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게 쫙
여러분도 오늘 이제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하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을 잘 살기 위해서 뭐 하신 게 있죠? 다이어리도 정리하고 다이어리 속에 내가 올해 안에는 뭘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뭐 있죠. 그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그거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있죠. 아멘. 내가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이 내 마음속에 탁 와서 내가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을 내가 꼭 해야지. 이런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다짐이고 결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딱 결정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며칠 동안 그 일을 잘하나요? 내가 꼭 3일이라고 표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3일이라고 그러시니까 3일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작심 3일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그죠? 근데 작심 3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작정하고 3일만 잘해도 성공한 거예요. 왜요? 그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돼. 그러면 또 3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뭐 하루 쉴 수도 있지. 하루 못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괜찮아요.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그때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 안 한 사람하고 작심한 사람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작심한 사람은 3일만 해도요. 뭔가 변하긴 변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3일을 하고 또 3일을 하고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변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다. 좀 더 나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 중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마음도 그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고 그 마음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게 2024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울 왕은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아는 사울 왕은 참 열심히 잘 산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성경을 알긴 아시는 거죠? 시침이 튀고 그러시지 말고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못 산 사람? 예, 좀 우리가 평가하기에 사울은 좀 평가가 좀 그렇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요구했냐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하냐면 내가 처한 처지와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처한 처지를 비교하고 내가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살펴보니까 뭔가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도 있었고 저기 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 데도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민족의 우두머리, 민족의 보스. 이 보스가 없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왜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저 나라 우리 애굽처럼 이 밑에 있는 애굽처럼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때 애굽은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크게 부렸는데 또 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 오늘도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암몬이 옆에 있고 바벨론이 옆에 있는데 이런 바벨론이나 암몬도 보면 상당히 부강한 나라 바벨론,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강한 나라들 보면 뭔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왜 왕이 없는 거야? 이런 불만 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사무엘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따져요. 사무엘 사사시오.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요 밑에 동네 와가지고 잠깐 우리를 다스렸는데 정말 말도 아니라고. 예? 그냥
그냥 그 법도 없고 말이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말이지. 그냥 아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게다가 사사인 당신은 늙지 않았냐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누굴 바라보며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 네,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뭐 없는 것 중에 뭐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뭐? 돈.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죠? 더 잘 살 것 같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은 답답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똑같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하나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왕을 달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왕을 주어라. 그들에게 근데 가르쳐 줘라. 뭘 가르쳐 줘? 왕이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러고 왕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걸 자꾸만 쪼르니까요. 안 되는 걸 자꾸만 쪼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주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가끔 안 되는 걸 자꾸 쪼르면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대답이 곤란하죠. 복도 안 되고 득도 안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복도 안 되고 득도 안 될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로 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5명 정답.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갑자기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옆에 있던 암몬이 이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대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기다려봐. 나에게 시간을 좀 줘. 우리가 뭔가 대책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너한테 그냥 항복할게. 근데 대책이 있으면 좀 한번 싸워보게.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기다려준다니까요. 전쟁이 그때 참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도와줄 사람들 와봐라. 이렇게 전령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일단 쫙 보내는데 근데 마침 기브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무슨 왕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여기에 퍼져 올라온 거예요. 기브아에 있는데 그냥 뭐 이름만 왕이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름만 왕이어도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런 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전령이 와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막 했던 거죠. 저도 이 동네 유지는 아니지만 이 동네 유지는 제가 아닌데 근데요 이 동네에 뭔 일이 있으면 자꾸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앰뷸런스가 삐요 싹 지나가면요 이 앰뷸런스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유심히 듣고 있어요. 어디서 소리가 멈추는지 여기서 멈추는지 동동리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삼산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유심히 듣고 있어요. 왜요? 어디 뭔 일이 났나 하고 궁금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어디쯤 멈추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쪽 위에 동네부터 우리 교회 누가 살고 누가 사는데 요 동네 누가 사는데 요쯤에 요 위니까 그 동네 누구 있는 곳인데 그 전화해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맞는 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궁금한 거야. 왜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뭔가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궁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비록 왕으로서 인정받고 막 왕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왕이었기 때문에 뭔가 전령이 오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 들었겠죠.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몹쓸 말을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해라 막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 사울이 왕인데 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울이 갑자기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 암몬 족속에 대한 거룩한 울분이 갑자기 확 일어난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쫙 잘라가지고 쫙 보내고 나서 너희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소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전달한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받아든 소를 받아든 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게 왕으로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야베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 얼마나 큰 승리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죠? 이 왕이 잘했다 못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이 왕이 잘했다 못했다? 잘했죠. 상당히 잘했잖아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울이 누군데 우리 왕이 되냐? 그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 왕이 되면 뭐 돼? 안 돼!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누가 그때 사울을 왕이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우리 왕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사람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상황이 막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왕 중에 왕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장, 사무엘상 13장에 가니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령이라고 한다면 적의 군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그렇게 살피잖아요. 높은 데서.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잊어먹었다. 6, 5,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나요? 안 세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병거가 3만이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래처럼 많았다. 이건 어떻게 알까요? 꼭 그렇게 하나 둘 센 게 아니고 대충 10개, 40개 이렇게 세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무서워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그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몸을 다 숨긴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꾸 도망을 가네. 그럼 여러분 왕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왕이에요. 군사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이 자꾸 도망을 가. 왕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1번 같이 도망을 간다. 2번 같이 숨는다. 아니에요? 그럼 3번은 뭐예요? 싸운다. 죽기 살기로 혼자 나가서 싸운다. 그럼 금방 죽는다. 4번 왕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게 왕이죠. 어떻게 지휘할까? 어떻게 데려갈까를 고민하는 그게 왕이죠.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전가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빨리 좀 올라와 주세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더니까 사무엘에게 답이 왔는데 며칠 안에 오겠대요? 7일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7일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야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7일만 기다려보자.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네.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왕인 내가 안 오니까 답답하잖아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왕은 또 고민해야죠. 생각해. 안 오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큰일인데 지금을 놓치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자. 누가 하자? 내가 하자. 사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왕이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번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있다면 왕이 애간장이있다면 그랬겠어요.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린다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뒤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한 거죠. 왕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누구로 세웠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세웠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는데 근데 사무엘이 아니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자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어쨌든 그는 너무 다급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요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가 당한 이 상황과 이 처지가 너무 안타깝지 않으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하나님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유약하고 미약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냐? 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 무기를 들어주는 이런 어떤 부총관쯤 될까요?
그런 사람과 그런 군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라도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 둘이라도 한번 블레셋 진영에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다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오도록 허락하셨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것들이 하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면 우리 그냥 돌아오고 싸울 수가 없죠. 두 명하고 블레셋의 그 많은 군사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만약에 올라와 라고 하는 이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오라고 한 줄로 믿고 올라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답은 뒤로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둘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언덕을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웃기네. 여기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 이 요나단이 이 사람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올라갔는데 그날 하루 동안 이 두 사람이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와서 20명을 죽일 정도가 되니까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냐? 누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 군사가 죽고 있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2명이 왔냐? 아니 100명이 왔냐? 아니 200명이 왔냐? 그 많은 군사가 어디서 나타났냐? 막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쪽 건너편에서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리가 나고 막 큰일이 난 거예요. 막 우리 군사들이 막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도대체 누가 갔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리로 내려갔냐는 거죠. 누구를 보냈냐는 거죠.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봐요. 점호를 뽑는 거예요. 점호를 해보니까 누가 갔어요? 자기 아들하고 두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야, 왕은 이때쯤 되면 왕은 뭐 해야 돼요? 왕은 뭐 해야 돼?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다시 우리가 내려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은 전쟁에 나갈 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는데 야, 지금 안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이 막 최고 적기야.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요, 야, 제사장 오지 말라 그래. 법궤 오지 말라 그래. 지금 내려가자. 그래서 막 출발을 해버려요. 왕으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오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지금 적기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니 막 쫓아가요. 이스라엘 왕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법궤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왕으로서는 상당히 명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쫓아갔는데 이 블레셋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예, 계속 이기는 거야. 근데 저녁이 된 거예요. 어두침침한 저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싸웠는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왕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 저들 다 죽일 수 있다. 지금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밤이 되었지만 우리가 쫓아가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밤이 되었지만 이 블레셋을 쫓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읽은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판단이 맞는 거죠. 지금 쫓아가는 게 맞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냥 막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삼국지. 그런 게임 모르세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 몰라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땅을 서로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서로 싸우는데 그냥 아침에 시작하면은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싸워요. 그래갖고 고구려 땅이 되면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백제 땅, 신라 땅이 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저녁 때 형태야 밥 먹어라 부를 때까지 계속 싸우는 그날 저녁에 들어가면요 옷은 다 흙에 다 젖어 있고 이거 어떻게 바지하고 이 반팔 옷들은 어떻게 해요? 다 찢어져 있고 이렇게 싸워 잡아 뜯고 막 이러느라고 옷이 다 찢어져 부르고 들어가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꼭 그냥 그때는 고구려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니까. 그게 노이긴 하지만 열심히 싸웠는데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지금이 싸워 이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반드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놓지 말고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울 왕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지치잖아요. 지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했냐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채 고기를 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피를 다 뽑고 먹으라 그러는데 전쟁 중에 그럴 새가 없으니까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러나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서 다시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줘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멋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왕으로서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나가서 그 얘기 언제까지 하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차피 점심이 없으니까 집에 가 점심 드실 테니까 좀 늦게 끝나도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2명 했으니까 2명만 남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를 줘요. 성적표를 받고 나면 거기에 영어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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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CD. 예? 그런 성적표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A, B, C, D, F를 주는데, A는 뭐예요? 진짜 잘했어. B는 뭐예요? 잘했어, 이 정도면. C는 뭐예요? 이거 보통이다, 임마. D는 뭐예요?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F는 뭐예요? 넌 안 돼 있지. 다시 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D를 받으면요, 사람이 그나마 교수가 뭐라고 인정해 준 거냐면, 야, 그나마 넌 듣긴 들었구나.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F는 뭐예요? 넌 아예 듣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야 돼. 이건 뭐예요? 낙제라고 하는 거예요, 낙제.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를 쓸 때 내가 아는 나의 생각을 정답으로 적는 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적는 게 정답을 적으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성적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야 정답을 적어야 점수를 잘 나오는데 이 사울은 지금 어떻게 적고 있냐면 선생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은 안 적고요. 자기가 원하는 정답만 자꾸 적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을 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게 무슨 왕이야.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마도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왕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 가끔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도 해줘야 되는 거고 가끔은 전장에서 대신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고 가끔은 어떻게? 명령을 내려서
쫓아가라고 명령도 내려야 되는 거고, 가끔은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죽여야 되는 거고, 왕은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왕인 거야. 왜? 내가 하는 왕은 다 그런 거예요. 저기 저 나라 왕도 그렇고 저기 저 나라 왕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왕들, 밖에 있는 왕들로 똑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똑같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1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누가 잘 살았다고 하던가요? 네? 내 옆에 사람이 잘 살았다고 그러던가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고 인정받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울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흉내만 자꾸 내지 말고, 야 제사장 오라 그래. 안 와? 그럼 내가 제사 지내지. 야 법궤 가져오라 그래. 아니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놔두라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끝까지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조차도 맡기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까지 내 생명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신 것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에게는 혹시 칭찬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예요? 늘 F인 거예요. 늘 F인 거예요. 그 인생이 늘 F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요? 왜 실수하냐고요? 뭘 몰라서?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높이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요나단과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나단이 전쟁에 지쳐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살짝 먹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 요나단이 몰랐는데 왕이 뭐라고 그 전에 선포를 했냐면, 금식해라. 전쟁 중에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전쟁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먹으면 다 죽을 거야. 내 아들이라도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전쟁 중에는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먹고 싸워야 됩니까? 잘 먹고 싸워야 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해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단이 죽게 생긴 거예요. 요나단이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아들과 이렇게 제비를 뽑아보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남은 거예요. 뽑으니까 요나단이 남은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 너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응답 못할 일을 네가 했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일지언정 정령 죽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내가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을지언정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면 죽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맞는 일입니까? 이 요나단은 아침에 나가 전쟁이 시작했고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살았는데 왕,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 자기가 한 일이 정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민해 봅니다. 저는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했을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정말 기뻤을까? 아니면 나는 나의 기쁨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살진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24년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사울처럼 실수하지 말고요. 그냥 모양만 그럴싸한 신앙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인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해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날들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작심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아버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제 못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해 보내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것들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것 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날을 아버지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은혜 믿고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픈 곳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있사오니 주님의 아픈 손을 얹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의 주님께서 길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역사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죄악된 어떤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주의 온전하심이 우리 임하심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주의 역사가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